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리젝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절하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의견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했는데 그런 일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우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 역시 변함이 없이 사울은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여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의 동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얘기하기를 이거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죽일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남겨두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을 잘 치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한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각자 살아야죠. 네가 나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꽉 붙들고 그거는 이제 집착이죠. 서로 싫으면 서로 흩어지는 겁니다. 서로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도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제 사무엘은 좀 이렇게 정이 많은 건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은 착한 사람이라면은 잘 못 되는 사람들,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운다니 뿔이라는 것은 양뿔입니다.
기름을 채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 기름을 붓거든요. 그런 그 용도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이요. 가라. 사무엘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선택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내라고 한 그 사람은 정말로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그 하나의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비록 이렇게 그 작은 그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선택하여 놓으신,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그 지도자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를 찾아내라라고. 그는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고향이자 그 후에 한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냐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이새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읽었죠. 루키를 읽었는데, 룻은 그 이방 여자, 그 과부 여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루키를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그 보아스와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보아스의 손자가 바로 이새입니다. 예.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라고요. 룻이 할머니고, 예. 그런데 그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부자였지 않습니까? 보아스라고 이 당시 이 지역에서 부자였으니까 이새도 역시 그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왕을 시켜줄 한 사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들이 많습니다. 아들 중에서라는 말은 아들이 많은 거예요. 몇 명? 8명이세요. 그때 그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왜일까요? 왜 못 간다는 걸까요? 당대 왕인 사울이 들으면 내가 왜 그곳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를 더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사람들은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록 사무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일지라도 사울이 왕이니까 권력을 사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마음.
이게 4월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는 잘못됐죠. 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진천에 그 사거리, 그 터미널 사거리에서 이상한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현수막들이 쭉 붙여져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무슨 음식점이 맛있는 것을 이제 해놨으니까 오라든지 뭐 음식점이 개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심지어는 좀 웃기게 뭐 우리 동네 무슨 누구 아들이 뭐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막 시골이니까 네 또 뭐 사법고시 합격 뭐 이런 것도 붙여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붙여놓는데 거기에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덕산 제1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 찬하 및 담임 목사님 임직 이렇게 경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은퇴 찬하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우리 교회도 23년 됐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은퇴했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례 드린다. 은퇴 찬하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제가 조금 이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하고 끝낼 때는 그 엘리야도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으니까 그 사역을 다 끝낼 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늘로 그냥 사라졌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예. 성경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 쓰임을 받은 사람들 삼손, 입다, 온니엘, 모세, 아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끝날 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찬양 받고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으니까 그건 찬양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냈으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자기 뜻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뤘으면 찬양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다면 이제 사라질 때는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거죠.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그렇게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끝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현수막에는 우리 원로 대신 우리 그동안의 담임 목사님 그동안에 참 수고했으니까 찬양한다. 하례 드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교회들이 있더라도 뭔가 조금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걸 원해서 거기다가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좀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그거를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 교회 욕을 먹인 일입니다. 덕산제일교회 욕 먹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사울이 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그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비록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일지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씨도 좀 처음엔 잘하죠. 그러나 권력의 맛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겸손하고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국제정세가 어려운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사울이 들으면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가는 척 해라라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척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이새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게 흔했나 봐요.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이새라는 사람에게 갔죠.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름에 그 도시 장로들이 떨면서 나왔다. 떨며 그를 영접하여 마중 나왔다는 거죠. 떨면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혹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버지가 너 좀 보잔다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야, 사장님이 너 좀 보지 이러면 아유 무슨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저도 마찬가지고 야, 뭐 내가 잘못했,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 사장이 나를 부른대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떨면서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라는 말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오시는 겁니까라고 떨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걱정 말아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을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안하게 왔다, 평안하게, 별일 없다, 좋은 일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이리 불러오십시오, 같이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데, 장남 6절에 보니까 장남 엘리압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겼거든. 예, 과연 이 사람이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실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 생김새와 키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그의 용모와 그의 어떤 옷 입은 거, 옷 입은 거요, 혹은 어떤 키, 어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런 것을 보지 말아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한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은 그를 리젝트했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얼굴 잘생긴 거, 키 큰 거, 그런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나를 비천하게 생각해도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 아닌데요.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새가 둘째 아들을 또 지나가게 했죠. 아비나답입니다, 사무엘님. 이렇게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 이 지금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장군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 왕 시대 장군입니다. 장군들, 형님들이 장군이에요. 키도 크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첫째도 그렇지만은 둘째 아비나답이나 셋째 삼마 장군입니다. 삼마로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거기 있던 아들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 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는 존재감이 없어요. 형들은 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니까 막 그냥 옷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잘 챙겨 입고 이제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막내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또 그 형들처럼 그런 어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그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온 그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온다,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가서 그냥 보고 싶고 안수 받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그 이를테면은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데 그럼 막 그냥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서 와가지고 뭐 한번 얼굴도 보고 기도도 받고 막 그렇게 그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명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와가지고 기도도 받고 싶고 막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건데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이라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 마찬가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한다. 사무엘이 왔다는 얘기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그냥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일이니까. 그래서 형들이 다 그 사무엘이 왔다니까 아버지 집으로 몰려들었을 때도 그는 그 혼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이런 그 겉모양, 키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이 사람이 어디 처박혔든 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숨어있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을 못 보시겠습니까? 못 찾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너에게 아들이 전부냐? 그러자 이제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다. 이새에게 이르되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어서 그를 데려오라. 우리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앉지도 않을 것이고 식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존재감이 없는 어린 아이 하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서 앉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앉지도 않겠다. 식사도 안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빨리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숨어 있어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5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얼굴에 쓰여져 있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얼굴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과연 마음이 예쁜 그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보고 있었다. 그가 숨어 있을지라도 그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그에게 가져다
부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 그 어린 소녀에게 왔다라는 거죠. 감동되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경 모든 곳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함께 계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을 혼자서는 못하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되었는데 요새 그래서 이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성령 받는다고 막 그냥 막 부르짖고 막 주여 막 부르짖고 막 성령 충만 막 하고 막 지금도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충주에 무슨 해서 막 성령 받는다고 막 마이크 대고 그냥 막 성령 받는다고 목사님이 씩 하면 그냥 조금씩 쓰러지고 막 성령 받았다고 그건 악령 받는 거예요. 예, 그건 악령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요. 자비와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면은 그렇게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다윗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어떻게든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거대한 그 블레셋 장수를 자기 맨손으로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대통령 이재명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말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줄 때 과연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